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백성들이 깨닫든 못 깨닫든 정한 시대가 오면 반드시 그 시대에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종들이 자기가 그 시대에 쓰임받을 줄 몰랐든 알았든 때가 되면 예정된 자를 하나님이 꼭 불러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지난번 수요일 날 말씀을 정리한다면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 이 4장 16절 여기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해당해서 읽어주셨고, 이 4장 16절 말씀은 이사야 61장 2절 상반절 말씀이다 그랬죠. 그래서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면서 책을 덮어 맡은 자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러시는 줄 아무도 모릅니다. 은혜의 해 딱 와가지고 스톱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은혜의 해 와 지난 다음에 신운의 날을 전파한다라고 이사야 61장 2절 하반절에, 그 신운의 날은 슬픈 자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더해 주시고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제 찬송의 옷으로 근심이 없도록 근심을 대신하게 하고, 이들을 의의 나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나무라고 칭하면서 여호와의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나무라고 이제 61장 2절 하반절부터 그렇게 말해놨습니다. 이제 2차 역사를 이렇게 말씀했죠. 사도 바울이 이사야 49장 8절 상반절에 내용을 가지고 또 은혜 베풀 때 내게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면서 또 49장 8절 딱 절반만 은혜 베풀 때에 내가 내게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사도 바울이 그것만 딱 띄워버렸습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이것도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두 시대가 있고 두 시대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사야 49장 8절 상반절을 얘기하면서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49장 하반절은 장차 너를 보호한단 말은 위험한 때란 말입니다. 환난 때란 말입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그들에게 황무의 땅, 죄 많은 세상, 이 황무한 땅을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이게 49장 8절 하반절이에요. 여러분, 이제 분명히 두 시대가 있죠. 두 시대가 있으면 그 두 시대가 있으면 반드시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읽은 그 구절, 우리 예수님이 읽은 그 구절,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불러서 그 은혜의 때에 역사를 했습니다. 이게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성령 부어주겠다고 하는 그 은혜 시대 때 또 그냥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역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는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여기서 보충을 좀 해야 되겠는데, 분명히 시대는 두 시대가 나왔는데 그 두 시대의 구원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다 이렇게
일러주셨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부가 이제 두 가지 구원을, 두 시대의 구원을 쭉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 성령은 1차 성령의 역사가 있고 2차 성령의 역사가 있죠. 사도 바울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이 있는데 28절만 똑 띄어서 지금 은혜 받을 때라 그랬습니다. 은혜 받을 때. 자, 그러면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또 그러면서 성령 역사를 주겠다, 또라 그런 단어를 또 붙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고 남종과 여종의 사병자에게 준다 그랬죠. 오늘 여러분 이제 여기서 사도행전 2장을 열어주십시오. 이제 이것과 좀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꼭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누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자, 이래 좀 봅시다. 저를 봐주세요. 자, 예수님 성천하시고 제자들이 11제자가 마가다락방에 임했죠. 그러니까 이미 성도들이 120명이나 와 있어요. 제가 그랬죠. 길 가다가 들른 사람도 아니고 꿈꾸나 환상을 본 사람도 아니고 분명히 어떤 분의 안내를 받아서 온 것만은 틀림없다 그랬죠. 그 자리에 왔습니다. 자, 와가지고 11사도가 왔으니까 하나를 더 뽑는데 마띠아가 뽑히죠. 마띠아를 딱 뽑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날의 이름에 성령이 임합니다. 자, 성령이 딱 임하니까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거기에 앉은 자들 머리 위에 성령이 강하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느 장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통역이 필요 없어요. 각 나라 방언을 말하니까 제 나라에 온 사람들은 다 제각기 언어를 알아듣게 됩니다. 자, 이게 놀라운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참석했다고 봐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저 배우지도 않는 사람 입에서 각 나라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방언하는 이런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 어느 방언이 그냥 나오니까 야, 이거 좀 봐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 여러분요,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참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저 사람들 술 취해가지고 술 취했다고 그러면 술 취해. 응? 여러분, 술 취했다라고 하는 말은 제정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들 본정신이 아니고 저 생각이 잘못돼서 잘못된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제3신이 자 1시가 7시면 9시 오전 9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때 포도주 술 안 먹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제3신이 무슨 술이 취했단 말이냐. 하나님의 역사를 저 인간들이 못 배운 자들이 정신없이 제정신이 아닌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게 제정신이 아닌 소리가 아니에요. 정신이 바로 차린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말씀에 도장을 쳐야 됩니다. 인을 찍어야 돼요. 항상 그랬죠. 내가 말씀이 옳다고 인을 치면 주님이 나에게 인을 쳐줍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거는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13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조롱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자, 조롱하고 세술에 취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변론을 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정신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술 취한 것도 아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응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자, 16절에 그래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신으로. 자, 이래 좀 봅시다. 여기는 이제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에는 그 후에라고 들어있습니다. 그 후에가 있냐? 여기 보니까 말세가 됐을 때 이렇게 됐다. 자, 그 후에 내가 내 신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말세란 말 나왔습니다. 세상 끝날에. 세상 끝날에 내가 내 영으로 그랬죠. 요엘서는 내 신으로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이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자, 그러면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하는 이 성령은 이사야 61장 몇 절 사람입니까? 1절, 2절 상반절이죠. 2절 상반절에게 부어주는 사람이죠. 2절 상반절.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몇 절 사람에게 부어주는 성령이에요? 8절이죠. 8절 상반절. 여러분 이해됩니까? 8절 상반절에 부어주는 성령이라. 그런데 여기에 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는 그 만민은 모든 육체라 그랬습니다. 해석이 이제 이렇게 풀어지죠. 자,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했어. 이거는요, 아낌없이 막 사정없이 쏟아져 부어주겠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자, 모든 육체 중에 보세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이랬죠. 너희 자녀들은 자녀가 아들 딸이죠. 이거는 뭐 아들과 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들과 딸 또 부어준다 이 말이에요. 부어주니 이 아들과 딸들이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된다. 너희 젊은이들은 청년이죠. 너희 젊은이들은 청년입니다. 자, 환상을 볼 것이고 이 말씀에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이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은 나이 많은 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이, 청년, 노인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만민에게 이랬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 자, 꿈을 꾸고 계시를 보게 된다. 요게 요엘서 2장 28절이죠. 자, 이리 좀 봅시다. 여러분 또 설명을 제가 돕기 위해서 요것이 사람이에요. 예?
사람인데 이사야 61장 2절 상반절 사람이죠. 성령 모든 육체에 임하는 성령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 상반절입니다. 모든 성령 만민에게 부어줄 때 여기 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임한 성령이, 여기 성령 받은 사람이죠 지금. 요 사람이 또 받으니까 또 여기에서 또 말이 요 사람에게 또란 말이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자, 시대는 나눠지.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요. 시대는 나눠진 시대지만은 성령은 먼저 받은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받겠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먼저, 그래서 신혼의 역사는 이방이 이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먼저 받아놓은 요엘서 2장 28절 성령을 받아놓은 그 사람이 또라는 단어를 연결하면 2차로 또 들어온다. 이 성령이 1차 받았던 사람에게 2차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방인이 예수를 믿자마자 이 성령 받아진다 안 받아진다? 안 받아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은혜 시대는 또라는 이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만 가지고 끝내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하지요. 증거가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은혜 시대의 역사는 한 절을 가지고 둘이 나눠졌는데, 그렇죠? 한 절을 가지고 두 시대가 나눠졌죠. 그런데 신혼의 역사는 두 절이 한 사람에게 다 덮쳐버립니다. 예?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은혜 시대는 1차 성령의 역사로 끝나버렸는데, 신혼의 날에는 1차 성령 받은 거기다가 또 2차 성령이 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이 몸이 보통 귀하다, 아주 귀하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다시 성령 받을 그릇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는 이 성령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받았는데 또 받는다는 말을 요거는 띄워놓지 않고 붙여놔 버렸습니다. 시대는 머나먼 시대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은혜 시대와 신혼의 날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이 텀이 벌어졌지만은, 성령은 이른비 성령 받은 그 종이 신혼의 날이 올 때 그 그릇에다가 늦은비 성령을 다시 또 부어본다. 그러면 무슨 자가 들어가요? 또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장로님에게 돈을 많은 빌렸는데, 돈을 빌리가 내가 썼어요. 내가 빌려 썼는데 그 다음날 가가지고 장로님 만원 좀 주시면 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어제 가져갔는데 오늘 또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또는 2차 또 돈을 그저 주든지 빌려주든지 어쨌든 간에 그 사람에게 두 번 돈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또 오늘 식당 가서 밥을 먹었는데 내일 그 식당 가서 그 식사를 또 먹으면 뭐라 그래요? 또 그 식당 가서 또 그 식사를 또 그 자리에서. 이해됩니까? 그렇게 이 성령은 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 사도행전 가르칠 때 이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두 시대를 연줄로 이렇게 가르치다가 보니까 성경은 시대는 두 시대를 이렇게 띄워놓았지만은 성령은 띄지 않고 붙여버린 것은 그 사람에게 그 성령이 또 임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또 이제는 보십시오. 1차적으로 만민에게 성령 부어줬죠. 부어줬죠. 이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다 1차적으로 성령. 그런데 또 성령을 부어준다 그러면 1차 받은 자 중에 선택된 자가 남종과 여종이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뭐 주려고 이 시대에 태어나겠어요? 늦은 빛 성령. 100년 전이나 200년 전에 아닙니다. 이 시대에.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 시대가 아니고 앞으로 100년 후에 주님 오신다고 가상을 하면요, 사람이 사는 모든 패턴이 다 바뀌어버려가지고요, 시련도 모르고 환난도 모르고 괴로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시련과 연단받은 사람들의 세대가 끝나버리면요, 이제 이런 세대가 안 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세대가 안 됩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한번 봐보십시오. 사도행전 8절에 그때에 내가, 여기 뭐가 빠졌습니까? 또딴 말이 빠졌죠. 여기는 그렇죠?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사이에 또란 말은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죠. 여기는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신입니다. 분유마입니다. 내 신으로. 자, 27절에는 모든 육체라 그랬죠? 그랬죠? 모든 육체 맞죠? 근데 여기 저 17절에, 죄송합니다. 아까 17절이라고 제가 해야 되는데 27절이라고 그랬죠? 17절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한 그대로 모든 육체가 부어줬는데 18절에 그때에 내가,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 또 내 신으로,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또 부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모든 육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이 성령은 만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남, 여, 종들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는 단수로 여기 기록되어 있지만은 원어는 복수입니다. 자, 여기 남종, 여러분, 내가 이 구절에 해당된다면 남자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또 여종은 내가 확실히 여기 요 구절이 내 구절이라고 해당되면 여종들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종이 더 크네 소리가. 남종들과 또 이 성령 받는 자가 신혼의 날에 역사할 종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8절 성령은, 요엘서 2장 29절 성령은 모든 육체에 주지 아니하고 남종들, 여종들에게 부어준다고 했는데, 제일 마가 다락방에 성령 부어줄 때도 주님이 골라서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앉혀놓고 성령 부었는데, 그리고 이 성령이 세계로 퍼져나갈 때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갔죠. 그런데 신혼의 날도 불러서 골라서 택해서 모아놓고 늦은 비 성령 부어주겠죠. 그러니까 요게 요 18절 요 성령 받은 사람은 요 앞에 바울이, 베드로가 받은 성령은 받은 사람이죠. 이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니 띄워놓아야 돼요? 안 띄워놔야 돼요? 안 띄워놔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 앉아있다. 따라합시다. 설마 내가 그 얘기가 될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예수 믿고 내가 언제 어느 시에 예수를 믿겠다 이거 우리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선택했을 때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끌어줍니다. 예수 믿게 합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다가 어쩌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눈에 띄어졌어. 이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보게 되고 이 말씀을 내가 확 붙들게 되는 건 내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내 영안이 열려지고 내 귀가 열려졌을 때에
저는 솔직히 전에도 말씀했지만 저는 목사 되리라고는 상상은 안 했습니다. 목사 될 사람은 별도로 하늘에서 태어나는 줄 알았어요. 결코 목사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내가 목사 돼? 천지가 목사 될 사람인데. 근데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 성경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 몇 줄 안 못 배웠어요. 졸업할 때까지요. 얼마나 여러분요. 저 사람이 깨꼬리 그러면 나도 깨꼬리. 저 사람이 뻐꾸기 그러면 나도 뻐꾸기. 근데 깨꼬리 그러면 깨 하다 보니까 깨꼬리가 아니요. 뻐꾸기 그럴 때 뻐꾸기 그러면 또 넘어가야 되는데 뻑 하다 보니까 뻐꾸기 아니고 비둘기요. 자, 뻐꾸기라고 하는데 뻐꾸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수님이 꾀꼬리 그러면 나도 꾀꼬리 그러면 맞아, 내 제자였는데 꾀꼬리한테 꾀 하다 보니 꾀꼬리 아니요. 이게 여러분, 위선자가요, 위선자라는 게요, 위선자 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위선자와 사이는 종이 한 장보다 더 얇아요. 제가 초창기부터 우리 재순 권사님이나 어부님 권사님 정말로 교회 시작할 때부터 오신 분인데 여기까지 달려오다가 보니까 아주 이제 할머니가 다 됐는데 제가 다녔어서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하고 성경을 보는 데마다 탁탁탁 맥히는데 성경하는 박사님 같이 믿으십시오, 아멘 하시오, 아니야 이게요. 그래서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제 집사람 버렸어요. 내가 길거리에 녹슨 니아가를 갖다 놓고 사과 장사를 하더라도 이거 하지 마자. 이거 하지 마자. 이건 절대 이거는 내가 갈 길이 아니에요. 아니 주르르 나가다가 딱 막혀버리고요. 또 나가다가 딱 막혀버리고요. 제가 우리 담임 담당 교수님한테도 성경 질문하다가 야단 되게 많이 맞았어요. 모르면 놔두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훗날 알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아도 그 구절 하나가 안 풀리고 있어요. 또 안 풀리고 있어요. 이게 위선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위선자가 됐어요. 성경 모르면서 안다고 하고요. 나는 이 고개를 흔들면서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요. 그래서 아무리 이 길을 가지 말자고 해도 저희 집 사람이에요. 죽어도 이 길을 가잖아요. 죽어도 가잖아요. 다른 거는 다 당신대로 마음대로 다 알아요. 근데 이길 만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 겁주는 거요? 나 겁주는 거요? 그래서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건 도저히 이거 아니야. 내가 목회를 안 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겠어. 이게 마누라하고 같이 살고는 이게 안 하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죽으려고 치악산 건 거 아닙니까? 몇 번 얘기했죠. 치악산에 왜 갔는지. 그래서 짐승 날 잡아먹으러 온 것 보고 놀란 거 알죠? 근데 금식 37일 만에 주님이 너를 배신 안 하는데 네가 주님 배신하면 하나님 앞에 반역자가 된다.
그때 내가 펑펑 울었어요. 참 치악산의 이 산 속에 주님 찾아오셨구나. 내가 주님을 배신한 하나님, 주님이 딱, 이거는 음성은 아닌데, 내가 너를 배신 안 하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면 너는 몹쓸 사람이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주님 이 못났던 참 못난 나를 배신 안 하면 제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겠습니까? 그때 저희 집 사람한테 목회를 잘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길 따라가자, 이 길 가자. 그때 저희 집 사람이 상판을 피더라고요. 밤낮 엎드려 우느라고 세월을 보냈는데, 그런데 참 미안하게요, 성도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보세요, A라는 집사가 자꾸 힘들게 해요. 저 집사가 안 나와야 되는데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아이고 집사님 오셨습니까? 인사하면 속으로는 자식 왜 나왔어요? 골치 아파. 그런 목사였어요. 자, 사랑이 많아요, 안 많아요? 사랑도 모르는가 봐. 싫으면서도 싫다 소리 못하고 사랑한다 해야 되고요. 자,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성도들에게 단언하고, 위선자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위선자 아니에요. 이거 대답 한번 해보세요. 위선자지요. 그러면 단에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잘 아시네. 근데 안 쓰려고 자꾸 쓰라는 사람이 누구 잘못이요?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탓을 하니까 제가 아주 사나워지고 못되지는데, 제 탓을 하고 딱 하니까요, 성도들이 싹 죽어버려요.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탓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성경을 모르면, 주여, 이거는 이날까지 내가 풀 수 없는 성경, 나네라고 하는 성경, 나네가 있으면 안 되죠. 주님과 나 사이에 나네가 있으면 장벽이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장벽이 있으면, 비밀이 많으면 그 사이에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풀리고 나네라고 하라고 하는 그 구절들이 썰 풀린단 말이에요. 이거 좀 봐라, 이렇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주면 내가 솔직하게 제가 아는 대로는 성도들에게 다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요만큼도 꼽을치지 않고.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가 풀리기 시작하고요, 사복음서가 풀리기 시작하고, 계시록이 풀리기 시작하고, 이게 성경이구나. 이게 성경이구나. 오늘 이 말씀도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을 따로 떼어놓고 역사하지 않냐고, 28절 성령 부어준다고 해놓고 내가 또 그러니까 또 준 그 사람에게 또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떼어놓으면 안 되는 구절이구나. 시대는 거리가 요하지만은 성령은 이른비 성령 받은 그 그릇에 늦은비 성령을 담아서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여기는 왜 안 띄어놨는가를 몰랐다니까. 왜 여기는 왜 안 띄어놨는가 말이죠. 벌써 17절 9절과 18절 9절이 다른데 왜 안 띄어놨느냐라고 했더니, 네가 이른비 성령 받았다면, 너희 성도들이 이른비 성령 받았다면은 그 받은 그릇에 늦은비 성령을 또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띄어놓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또 고마운지, 어떻게 고마운지요. 아마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고마워하지만은요, 저는 딱 붙었을 때 주님 참 옳습니다. 그렇네요. 그것도 주님이 말씀 안 해주시니까 참 미련한 목사 깨닫지를 못하네요. 밤낮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은 13대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이라면 14대는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과 재림의 주님의 이름을 다 넣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군요. 그렇군요. 제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것도 가르쳐 줬고요, 선악과의 비밀도 가르쳐 줬고요,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들었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딱꼭 밥을 잘 받아 먹는지. 여러분 애들 기르면서요, 젖 먹다가 밥 먹으면요, 그 밥을 잘 오물오물 잘 먹으면요, 먹이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 부모가, 할머니면 할머니대로, 아버지면 아버지대로, 어머니면 어머니대로 아주 다 해가지고, 자 김치면 김치, 뭐 딱 건져주면 볼록 먹으면 아이고 이뻐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조는 사람도 없고 이 말씀을 다 받아 먹는 것 보면 살이 되겠다 안 되겠다 부모가 알아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눈이 반짝, 귀가 쫑긋, 그 다음에 입이 실룩실룩. 이건 은혜가 들어오는 신호거든요.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제 17절 18절은 띄워놓으면 안 됩니다. 예? 여기 두 성령이 같이 겸해 있죠. 그래서 신혼의 날 종은 정말로 복 있는 종입니다. 정말로 이거는요, 하늘과 땅의 축복보다 더 축복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자 남종과 여종들에게 했죠. 부어주리니, 다 부어주는 건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다시 예언입니다. 다시 예언합니다. 이제 예언할 것이요, 내가 위로,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라 그랬죠. 여러분, 자 이 축복의 말씀은 계시록 10장 6절에 보면, 하늘의 징조는 엘리야의 역사요, 땅의 징조는 모세의 역사를 마지막에 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른비 성령 받은 자에게 늦은비 성령 주면, 계시록 10장 11절 역사, 자 예언한다 그랬죠. 자 남종과 여종들에게 이 성령 부어주니, 자 계시록 10장 7절에 다른 천사가 손에 적은 책을 가져서 이걸 갖다 먹으라 그랬더니 갖다 먹으니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서더라 그랬죠. 그래서 네가 이 적은 책을 먹고 나가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10장 11절에 예언을 해야 하리라 이 말이죠. 예언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은혜 시대의 역사의 신혼의 역사입니까? 이제 이게 신혼의 역사입니다. 계시록 11장 6절에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하늘의 역사와 엘리야의 역사와 땅의 역사는 모세의 역사를 하게 되겠다. 자 그런데 여기 좀 봅시다. 기사와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랬죠. 요엘서 2장 29절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죠. 그 역사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20절에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랬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요엘서 2장 29절에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따라합시다.
심판받을 자는 두려운 날이요, 신혼의 종들에게는 영화로운 날이야. 예?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한쪽에는 두려운 날이, 정말로 심판날이 들어오고 놀라운 멸망의 날이 오기 때문에 두려운 날이야. 두려운 날이야. 사도행전 2장 20절에는 영화로운 날이야. 왜? 주님 맞이할 자들에게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영화로운 날에 주님 맞이할 자입니다. 시작.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심판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심판날은요. 여러분은요, 참 좋은 날, 영화로운 날이라면 참 희희낙낙 기쁘고 즐거운 날이 온다. 이 날이 참 어떻게 좋은지 춤을 추고 싶어. 그래서 영화로운 날이 왜 영화로운 날입니까? 왜 두려운 날입니까? 자, 두 가지 종류입니다. 심판받을 때는 두려운 날이지만은 주님 맞이할 때는 영화로운 날입니다. 그때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이게 왜 두려운 날이 영화로운 날입니까? 주님 오실 징조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크게 두려운 날이 오죠. 그런데 영화로운 날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져. 자, 그러면 해가 변하여, 태양이 아닙니다. 진리죠. 진리가 어두워지는 때가 옵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이사야 13장 10절에는요, 하늘의 별과 별들기가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자, 지금 태양 아닙니다. 지금 진리의 어두운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구약 말기에 어두운 시대의 빛으로 오셨죠. 신혼의 날 역사도 어두워지는 시대의 역사가 난다 이 말이에요.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한다. 성도 같은 성도를 만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달은 제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니까. 그래서 달 같은 성도라 그럽니다. 앞으로 신혼의 종들 아니면요, 성도다운 성도가 만나지질 않게 됩니다. 요엘서 2장 10절에도요,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 성신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둔다 이랬습니다. 별은 지도자입니다. 참 지도자. 여러분요, 세계적으로 지금요, 지도자들은 전부 다 양심적으로 지도하는 사람 있다면 아직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더해요. 뭐 진보 보수라 해가지고요, 전부 다 입만 진실하고 거룩하다 하지 전부 다 속은 다 시커멓어요. 지금 시커먼. 빛이 없는 시대예요. 별도 빛이 없어. 달도 빛이 없어. 해도 빛이 없어. 이건 뭐냐? 신혼의 날이라며. 구약 말기에 어두워졌을 때 은혜 시대가 열리기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에스겔 32장 7, 8절에도 그렇고요, 계시록 6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핏빛같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별들의 그 별들기가 무화과나무 선과실이 떨어지듯이,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듯이 별들이 막 축축축축 다 떨어져. 여러분,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별이 지구에 떨어지면 하나만 떨어져도 지구는 폭파합니다. 근데 수없는 별들이 떨어져. 뭐 지도자들이 다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제 지도자가 오늘 목이 날아가고, 오늘 지도자가 내일 목이 날아가고, 이 별들이. 그래서 종교 지도자도 별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7별은 7교회 사자라 그랬죠. 7교회 사자는 7교회 별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 시대를 빛내는 사람은 다 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치의 별이 있고, 과학계의 별이 있고, 종교계의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들이 제자리에서 다 떨어진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 맞을 신혼의 종들은 영화로운 날이요. 자, 여기에 누구든지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비된 종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구원이 여기 이 구원은요, 몸과 육과 영의 구원입니다. 은혜 시대 구원이 아닙니다. 이 18절 19절 이런 시대의 이 구원은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주의 이름 그랬죠? 요엘서 2장 29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름이나 주의 이름이나 같죠. 성자 하나님, 신약 시대는 성자 하나님,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니까. 자, 이제 정리합시다. 이제 다 됐습니까? 자, 두 시대 다 나눠졌죠? 다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면 성령 역사는 나눠야 돼요, 안 나눠야 돼요? 나누면 안 됩니다. 왜? 은혜 시대 성령 받은 자가 신혼의 날 성령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가 귀하다 안 귀하다? 보통 귀하다, 되게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 귀하신 몸이에요. 오늘 가시면서 누가 나를 뭐래도 귀하신 몸 갑니다. 귀하신 몸 갑니다. 성경에 비춰보니까 귀하신 몸 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꼭 가까이 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시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두 시대 성령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연장선상에서 두 시대 성령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늦은 빛 성령 받을 그릇이니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꾸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